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건별로 아주 간단한 사건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메시아적 사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사건별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자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전도 사역이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사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킹덤 사역,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의 관점에서 읽어보시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묻자오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적당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은 주님이 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아마 좋은 의도로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동기가 숨어 있는, 자기도 어쩌면 모르는 동기가 나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선지자 혹은 위대한 랍비가 되고 싶다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혹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짐승들조차도 자기가 가서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따르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다가 먹을 것 없고 머리 뉘울 곳이 없고 편안하게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오직 핍박만 따른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기관의 마음 중심을 파악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습과 전통과 문화조차도 너가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풍속, 사람들의 풍속, 민족의 문화, 이것보다도 더 높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전통이요, 하늘의 문화요, 하늘의 법칙이다. 너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모도 존경하지 않는 놈, 나쁜 놈 이렇게 할지라도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에게 제자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삶은 헌신의 삶인데,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헌신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머리 뉘울 곳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정도의 헌신이 없으면 주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 세상 명예를 기대하지 마라. 심지어는 너희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는 그 민족의 문화와 그 민족의 전통과 세상의 모든 행태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큰 교회를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시와 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사명이
아직 복음이 전개되지 않는 곳에 한 명의 영혼을 평생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뭘 기대했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너희들의 친척과 가족의 문화와 분위기와 이런 것도 무시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늘의 길을 따르겠느냐? 땅의 길을 따르겠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따르면서 저의 못난 점도 있지만은 가족과 형제와 친척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신 사역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척에게 행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킹덤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제자 사역, 두 번째가 전도 사역, 세 번째가 치유 사역인데 이 제자의 길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던져야 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암시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넘어가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것인가? 그들이 따른 제자들이 따르는 그 스승 주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바람과 바다를 명령한 적 순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조금만 있으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뜹니다.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코를 골고 주무십니다. 아주 평안한 잠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을 행하는데 부부간에 남편이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데 아내가 여보 죽을 것 같아. 우리가 꼭 이래도 될까? 꼭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바람과 파도는 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바람과 파도를 말씀 명령만으로 잔잔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 바람과 파도는 항상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자연계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바람이, 파도가, 폭풍이 두려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런
체험들을, 그런 기적들을 계속 맛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깊이 싹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그냥 두렵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일어나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2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막 그거를 끊으면서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길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태연하게 가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정말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꿈에 나타날까 두려울 정도로 괜히 이 영화 봤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 길을 태연하게 걸어가시더라는 거야. 근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되어서 귀신들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떱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악령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 아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귀신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2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돼지 목동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과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된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보고는 좀 떠나주세요. 왜? 돼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축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2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보다도 그들의 돼지 목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 무덤 사이를 쩌벅쩌벅 걸어가고 귀신들이 먼저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영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키워라. 모든 것을 부인해라.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버지 장사도 안 지는 나쁜 놈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따르라. 세상에서 어쩌면 너에게는 평안이 실 수 있는 돌아갈 집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한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의 헌신의 문제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한다는 것을, 무덤 사이를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 활약하는 곳을 지나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